자, 철학산책입니다. 철학산책 오랜만에 돌아왔죠. 지난번에 황로백서의 첫 번째 편입니다. 경법편을 읽었습니다. 경법편. 주로 이제 도가 무엇이냐는 얘기보다는 도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안녕하세요. 간장게장 밥도둑님 안녕하세요. 도를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리고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도하고 법의 관계가 무엇이냐,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었죠, 그죠? 뭐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해서 형이상학적 얘기까지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양하게 나왔었었는데, 멍멍이 시끄러. 이번에는 경법편이어서 경편입니다. 경편, 경입니다. 편 이름이 그냥 경입니다. 경. 이번에도 좀 긴데 요거를 오늘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경편입니다. 경편. 자, 경편의 첫 번째 장입니다. 임명입니다. 임명. 옛날에 황제라는 게 누를 황자 쓰는 그 황제입니다. 옐로우 엠페러. 자, 황제는 도를 바탕으로 하고, 원문은 시예요. 시. 처음 할 때 시자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작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걸 의역해서 도를 바탕으로 하고 그렇게 났네. 고맙습니다. 1,000원 가지고는 간장게장 못 사 먹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를 바탕으로 하고 성신을 미덕으로 여겼다. 처음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상, 본뜬 상을 만들었는데 사방으로 4개의 얼굴이 나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통하게 하였다. 이거는 괴물 아니냐? 황제가 자신의 생각을 사방에 전할 때는 앞에 신하가 살피고 뒤에 신하가 살피며 왼쪽에 신하가 살피고 오른쪽에 신하가 살폈으며 이게 바로 이제 4개의 얼굴이란 말이죠. 제위에 오른 뒤에도 그들의 자문에 임하였고 따라서 능히 천하의 종주가 될 수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명을 받았고, 명이라는 게 천명이죠. 땅에서 지위를 확립했으며 사람들에게 명성을 이루었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덕이 하늘의 짝함으로 이에 왕과 삼공을 세우고 제후국을 세우고 제후와 삼경을 두었다. 요거는 천명이죠. 여러분 잠깐만 왜 이래? 잠깐만요. 요게 바로 그 천명이라는 건데, 천명이란 건데 옛날부터 중국인들은요, 그 양놈들은 양키가 아니고 양키의 선조들은요,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천명이 아니라 신이 자기한테 그걸 줬다라고 했습니다. 왕권 신수설 그거 아시죠, 그죠? 뭐 그 왕권 신수설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훨씬 나중이지만은 중세 초기나 고대에도 보면은 신들이 그 권력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신이 왕한테 그 권력을 주었다기보다는 그냥 하늘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얘기해요. 역사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를 헤아리고 달의 영허라는 거는 찰영자하고 빌허자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기우는 것과 진퇴를 관찰하여 일세 한 해를 계산해서 1월의 운행을 기록한 역법을 만들었다. 땅을 본받아 널리 관대하고 하늘을 본받아 크게 광명할 것이다. 황제의 통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를 황자 쓰는 그 황제의 통치라는 거는 하늘을 본받아서 천명에 맞게 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나는 하늘을 경외하고 땅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여 무엇 못하고 도와 성신을 굳게 지킬 것이다. 나는 하늘을 경외하고 땅을 소중히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여 천명을 받들고 제위에 올랐으니 도와
성신을 굳게 지킬 것이다. 내가 백성을 소중히 여기면 백성은 도망가지 않고 내가 땅을 소중히 여기면 땅은 황폐해지지 않는다. 내가 백성을 무엇하며 무엇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거는 결어입니다. 결어. 알아볼 수 없는 글자입니다. 나의 지위는 뭐뭐하지 않다. 내가 진실로 능히 가까운 사람들을 친애하고 현자를 등용할 수 있으면 내가 그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내게 이를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임명입니다. 임명. 천자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고 천자는 그 권력을 받아서 어떤 자세로 정치에 임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 보죠. 천도에 순응하는, 이번엔 관입니다. 관. 이번 장은 관입니다. 관. 볼관자입니다. 천도에 순응하는 통치의 원리를 제시했다. 이거는 주석이네요. 자, 관입니다. 황제는 역흑으로 하여금, 역흑이라는 건 힘력자에다가요, 검을 흑자인데 이게 뭔진 잘 모르겠네요. 역흑으로 하여금 몰래 자맹하여 신분을 감추고 사방 여러 나라를 두루다니며 그들에게 일정한 규율이 없다는 것을 살핀 후 제도와 규범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다. 태초의 세상에는 규율이나 제도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흑이라는 건 여기서 자기가 황제라는 거를, 자기가 이제 엠페러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도록 숨어서 사람들을 살폈다.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썼다고 봐야겠죠. 자, 역흑은 사물의 형상을 보이면서 검게 보이는 것은 검다고 하고 희게 보이는 것은 희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어가 쭉 이어집니다. 지 즉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는 거울에 비추듯이 하여 사람들이 고요히 있으면 이를 고요함의 때로 정하고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를 움직임의 때로 정했다. 역흑이 제도를 반포하고 법도를 세우고 나서 무엇하고 말했다.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다음 백성들이 생겨났으나 거스름과 수능을 변별하는 기준이 없고 은덕을 베풀고 형벌을 시행하는 일정한 법이 없으며 고요함과 움직임에 일정한 때가 없고 귀천의 선우를 구별하는 등급 체계도 없었습니다. 이 등급 체계가 이제 원래 원문은 명이에요. 명, 이름 명자. 혁명할 때 그 명입니다. 명. 이제 저는 거스름과 수능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은덕을 베풀고 형벌을 시행하는 일정한 법을 만들고 무엇하여 천하의 법식으로 삼고 고요함과 움직임의 일정한 때를 정하여 이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흑의 말이죠. 자, 황제가 말했다. 엠페러가 말했다. 옐로우 엠페러가 말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는 혼돈한 하나의 커다란 둥근 곳집과도 같았고, 요거는 도덕경에도 나온 말이죠. 도덕경에도 보면은 태초에는 뭐가 됐고 혼돈하면 어쩌고 저쩌고 둥글거니 많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비슷한 얘기네요. 자,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었고 음과 양도 있지 않았다. 음과 양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나는 이름을 지어 부르지 못했다. 이것도 도덕경이 나오는 얘기네요. 이제 비로소 천지가 나뉘고 음과 양이 구별되었으며 음과 양이 흩어져 사계절이 되고 무엇하다 이런 이제 그게 있고요. 결어가 있고요. 1월성 해, 달, 별의 운행을 법으로 삼아 은미한 도를 행한다. 그리고 또 결어가 또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서로를 찾아 구하고 굳센 기와 부드러운 기가 함께 어우러진다. 부드러운 기와 굳센 기가 서로를 이루어줘 음과 양의 만물이 형성된다. 맹춘의 양기는 내려가 땅에 보이고 음기는 올라가 하늘에 보인다. 천도의 정미함을 얻어서 시약 하는 결어가 있고요. 지기 땅의 기운이 발산하기를 기다렸다가 싹이 트는 것은 싹이 트고 새끼 낳는 것은 새끼를 낳으니 싹이 트는 것은 싹이 트고 새끼를 낳는 것은 새끼를 낳으니 하늘은 그에 따라서 이루어줄 뿐이다. 하늘이 그에 따라서 해주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땅이 길러주지 않으면 생장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다 도라는 겁니다. 그거는 도덕경에도 충분히 나오는 말이죠. 무릇 인간이 태어나 삶을 꾸려가는 방법은 먹을 것을 구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남녀가 교합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지 못하니 함께 땅을 지킬 수가 없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으니 함께 하늘을 지킬 수가 없다.
교합한다 그런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파워 섹스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음이 극에 달했을 때는 생장의 덕을 베풀고 거듭 양이 자라나 백성들이 경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들을 먹이기 위함이다. 양이 오래 쌓이면 형살을 예비하고 형살, 형은 여러분이 아는 그 형입니다. 형벌할 때 그 형이고요. 살은 죽인다 그런 말이죠. 형살을 예비하고 거듭 음이 자라나 야기가 밤의 기운이 대지를 덮어 생기를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후손을 이어주기 위함이다. 꽃비로 잡아매지도 않고 끈으로 묶지도 않으며 형과 덕으로서 다스린다. 봄과 여름에는 생장이 덕을 펴고 가을과 겨울에는 속살의 형을 행한다. 덕을 먼저 하고 형을 나중에 하여 길러주고 살아가게 한다. 씨족이 생긴 후로는 세력이 비슷한 집단끼리 서로다투어 이를 평정하지 않으면 안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릇 평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형과 덕에 있다. 형은 형벌이고 덕은 여러분이 아는 그 덕이죠. 후덕하다 할 때 그 덕이죠. 잠깐만요. 형과 덕에 있다. 형과 덕은 광명정대하여 마치 해와 달이 교체 운행하며 그 마땅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야 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조금도 편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상벌입니다. 형과 덕은 굳이 법가에다가 대입하면은 법가에서 얘기하는 벌이 바로 이제 형이고, 그죠? 상이 바로 그 덕이겠죠. 그리고 물론 그 상벌이라는 거는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비자가 많이 했었죠. 자, 그러므로 백성을 부릴 때에는 사람들이 부대끼게 하지 말고 형살의 계절에 양의 정령을 행하여 음의 기운을 침해하지 말고 경자의 계절에 음의 정령을 행하여 양의 기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예를 들면 농사 지을 때 농사 안 짓고 놀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놀아야 될 계절에 쉬어야 될 계절에 괜히 이제 농사 짓는다고 뻘짓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경작의 계절에 음의 정령을 행하여 양의 기운을 침해하면 토지가 황폐해지고 형살의 계절에 양의 정령을 행하여 음의 기운을 침해하면 빛을 빼앗기고 사람을 부대끼게 하면 무기를 휘둘러 찌른다. 그러니까 시절에 맞지 않게 이제 이것저것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폐단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된 자는 세 계절의 농사일을 즐겁게 하도록 때를 조절하여 백성들의 일을 어지럽히지 말고 천시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오곡이 알맞게 자라고 백성의 수가 불어나게 된다. 군주하시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마음먹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은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다. 하늘은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다. 여기 이거 번역한 분은 사람이 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무릇 때에 맞춰 백성들의 일을 도와주고 덕을 먼저 하고 형을 뒤에 하며 하늘에 순응한다. 그때가 왕성한 생장의 계절인데도 움츠려드는 계절의 일을 일으키면 음의 절기가 다시 돌아와 땅의 기운이 다시 수축된다. 명분을 바르게 해서 형벌을 시행하면 겨울잠을 자던 벌레도 나오지 않고 눈과 서리가 다시 내리며 일찍 심은 곡식이 시들고 이러한 재앙이 뭐뭐하며 일어나니 이런 같은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때에 따라서 도에 맞게 이것저것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움츠러든 계절인데도 생장하는 계절의 일을 일으키면 양의 절기가 다시 돌아와 땅의 기운이 수축되지 않는다. 명분을 바르게 해서 형벌을 느슨히 하면 겨울잠을 자던 땅속의 벌레도 일어나고 초목이 다시 꽃을 피운다. 양의 절기가 지나는데 다시 양의 절기가 이어진다면 때를 거듭한 것이므로 빛을 잃게 된다. 이와 같은 나라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행할 수가 없다. 딱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왜 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땅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서 그 같은 땅에다가 여러 번 비료 같은 거 안 뿌리고 계속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언젠가는 농사의 그게 수확물이 되게 줄어들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뭐 요즘은 땅의 영양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지력이라 그러죠. 지기가 아니라 지력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게 도의 이제 요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천시이자 이제 도자 명분이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뭐 기타 등등 것들인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든 결국 존망한다라는 게 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거는 한비자에서도 사실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덕경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말이고요. 앞에 경법편에서도 꾸준히 나오던 말입니다. 사실 그 새로 나오거나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제 제가 주안점을 좀 두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이 막 도가 둥글고 막 옛날에는 막 허정하고 막 그 뭐 둥글게 뭉쳐 있었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 이런 형이상학적인 구절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인 결과로 형이상학적인 언술들의 결과로 나오는 이런 말들에 좀 더 무게를 두셨으면은 그게 좀 더 올바른 철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방송이 꺼지냐. 그리고 나 방송 안 껐는데 왜 자꾸 방송이 꺼지지? 신천지 때문인가? 자, 천도가 끝까지 이루어지면 땅 위의 만물이 비로소 갖추어진다. 음양의 기가 모였다 흩어졌다 서로를 이루어주며 만물을 생성하니, 성인은 다만 이것을 일삼을 뿐이다. 성인은 의도를 가지고 자귀하지 않으며 때가 돌아오기를 지켜서 기다릴 뿐이다. 도타운 은혜를 베풀어 백성을 사랑하고 하늘과 도를 함께한다. 성인은 마음을 단정히 하여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고요히 사람의 일을 기다릴 뿐이다. 눈앞에 이익 때문에 하늘의 형벌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고 신의를 가볍게 저버리지 않는다. 하늘의 때를 만나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결단한다. 결단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다. 는 것이 바로 여기서 관장입니다. 볼관자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요 다음은 오정입니다. 오정이란 장입니다. 자, 황제, 누르왕자 쓰는 그 황제가 염염에게 물었다. 염염은 사람 이름이겠죠. 내가 오정을 다섯 가지 바른 일을 널리 시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엄염이 말했다. 시작은 자신의 몸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에 바른 법도가 존재하면 그로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시죠? 그죠? 그 수신의 과정은 경물치지 정의정심 이런 것도 아마 아실 거고, 안과 밖이 교접하여 하나의 법도 안에 움직일 때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내가 바르고 청정해도 내 나라가 갈수록 안정되지 못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엄염이 대답했다. 임금께서 안으로 덕을 지니고 밖으로 바르게 처신하는데도 무엇 때문에 안정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십니까? 왼손에 귤을 잡고 오른손에 굴을 잡고, 귤라는 거는 콤파스고요. 구라는 거는 직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규구가 의미하는 거는요, 딱 이제 법도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을 그냥 콤파스 같은 거 없이 있잖아요. 그냥 둥그렇게 그린다고 해서 그게 원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을 딱 바로 잴 수 있는 기준이 임금한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모두 한 마음으로 직분을 다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십니까? 오정을 반포한 다음에는 오명을 다섯 가지 밝은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좌우에 그림수와 곱자, 규와 구를 잡고 있으면 반역의 군대가 일어나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제가 말했다. 내 몸은 아직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면 됩니까? 엄염이 대답했다. 임금의 몸이 아직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한다면 깊은 곳에서 은거하며 내심, 마음 속의 법을 찾아보십시오. 내심의 법을 깨닫게 되면 왕께서 자신의 몸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엠페러가 말했다. 옐로우 엠페러가 말했다. 나는 내 몸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내 몸을 억제하면 어찌 되는가? 엄념이 대답했다. 도가 같으면 대응 방식도 같고 대응하는 일도 같고, 도가 다르면 대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지금 천하에 큰 전쟁이 벌어져 싸워야 할 때가 왔는데 왕께서는 신중하고 조심하기만 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가 말했다.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엄염이 대답하기를 성을 내는 것은 내부의 혈기요 싸우는 것은 외부의 지방과 같습니다. 지방과 살갗입니다. 성이 났는데도 밖으로 살산하지 않는다면 점점 온몸에 퍼져서 독창이 생깁니다. 왕의 몸에서 혈기와 지방과 살갗 네 가지가 다 없어지면 마른 뼈만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고양이 강아지하고 멍멍이 같은 애들이 새끼들이 깽판을 쳐요. 막 깽판을 쳐요. 그러면은 저한테 제가 점점 빡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빡친다는 걸 예를 들면 고양이는 우리의 가족이다. 고양이는 우리의 친구다. 그렇게 해서 혼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고양이들은 고양이들이라 치더라도 저는 몸속에서 점점 암이 생겨서 그 빡친 것 때문에 암이 생겨가지고 점점 저는 말라 비틀어질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 거고 즐거울 때는 즐거워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나라 일로 한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건데 전쟁을 일으켜야 될 때가 왔는데 그걸 굳이 몸속으로 사귀면서 참고 있다는 거는 그러다가는 때도 놓치고 뭐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나라도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나왔던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자, 옐로우 엠페러는 이에 그 나라의 대부들에게 이별을 구하고 방망의 산으로 올라가 3년을 조용히 지내며 자신을 성찰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엄염이 올라가 황제에게 고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흉한 일이긴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는 공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옐로우 엠페러가 이에 큰 도끼를 꺼내고 무기를 휘두르며 몸소 북채를 잡고 치우와 대적하여 그를 사로잡았다. 자, 옐로우 엠페러는 제후들을 불러 맹서하면서 이를 글로 새겼는데 맹서에 이르기를 의를 저버리고 천시를 거스르는 자는 치유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저버리고 종주를 배반한 자는 죽임의 형벌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오정입니다. 오정장입니다. 오정 5가지 바른 것. 이 장의 교훈은요, 빡칠 때는 화를 내라. 참으면 병된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때에 맞게 이것저것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과동입니다. 과동. 자, 옐로우 엠페러가 4명의 보피라는 신하에게 물었다. 사보에게 물었다. 측근이 4명 있나 보죠. 난 사람은 천하를 모두 얻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길러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자, 과동이 대답했다. 과동은 사람 이름이군요. 법도로서 다스리지 않으면 안정시킬 수가 없고 신의로서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가 없습니다. 위로 하늘을 관찰하고 아래로 땅을 살펴보고 이를 인간사회의 준칙으로 삼으십시오. 무릇 하늘에 변함없는 법칙이 있고 땅에는 변함없는 규율이 있습니다. 합 뭐뭐뭐상 그러므로 어두움과 밝음이 있으며 음과 양이 있습니다. 무릇 땅에는 산도 있고 늪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으며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습니다. 땅은 고요히 있으면서 덕을 기르고 하늘은 움직이면서 명을 바르게 합니다. 고요함과 움직임은 서로를 걸려주고 덕과 형은 서로를 완성시켜줍니다. 나란히 함께 가면서도 각자의 명분을 가지며 서로를 도와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음기와 양기가 만물을 이루고 변화가 이에 일어납니다. 하나를 맡겨도 무겁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100을 맡겨도 가볍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재능이 있고 만물은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하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옐로우 엠페러가 말하기를 무릇 백성은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가고 땅에 의지하며 막는다.
먹는다.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는다. 이제 나는 그들을 길러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오, 잠깐만, 뭐야? 잠깐만, 이씨. 뭐 있어, 새끼야? 뭐지? 멍멍이가 방금 화장실 쓰다가 뭐 사고 친 것 같은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는다. 이제 나는 그들을 길러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그러자 과동이 대답했다. 법도로서 다스리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가 있고 신이로서 하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으니 귀천의 지위를 엄격히 구별하고 빈부의 차이에도 등급을 두어야 합니다. 앞 시대에는 그것을 법으로 삼았으나 후세에 단절된 뒤로는 과동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런 말이죠. 과동은 이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물이 새는 항아리를 등에 지고 여기저기 떠돌며 먹을 것을 구걸하고 사방의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행색이 곤궁하고 비천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니까 과동장, 여기까지가 이제 과동이란 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요 경편은요 좀 특이한 게 서사가 분명해요. 경법편은 서사가 없었거든. 근데 경편은 서사가 있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분명하고 이게 옐로우 엠페러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그리고 그 통일한 이후의 세상을 또 어떻게 다스리고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과동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과동이란 사람이 했던 얘기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신이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법도로서 다스리고 귀천의 지위를 엄격히 구별하고 빈부의 차이에도 등급을 둬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병뱅이처럼 살았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냥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뭐 더 다른 얘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자, 계속 읽어보죠. 저는 지금까지 뭐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사책 같은 거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과동이라는 이름은 처음 보네. 과동 같은 이름은 처음 봐요. 신기하네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엔 정란입니다. 정란. 발을 정자에다가 어지러울 란자입니다. 정란. 이번엔 결어가 좀 많네. 자, 역흑이 물었다. 역흑은 아까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역흑이 물었다. 자, 그리고 뭐뭐뭐뭐뭐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요 뭐뭐뭐라는 건 전부 다 결어입니다.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예요. 자, 태산계가 말하기를, 태산계는 사람 이름이겠죠. 태산계가 말하기를 그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릇 천도의 운행은 바르고 어김이 없습니다. 해와들은 멈추는 일이 없고 사계절의 시작은 나태하지 않으므로 천하를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은 탐욕이 넘쳐 방종과 교만을 일삼기 때문이고 방종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요롭게 한 다음 부족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한 다음 소진하게 만들고 주는 것이 해가 되게 하고 재물을 주어 낭비하게 하고 느슨히 풀어놓아 무엇하게 합니다. 고통과 상심으로 공경에 빠지길 기다려 그를 잡아다 죄를 다스릴 것입니다. 거듭 높이 쌓아 올린 다음 넘어뜨리면 그 누구도 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니 후회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맥락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 역크게 한 말이 이제 지금 상세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 같네요. 그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요직에 있거나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자, 그러자 역흑이 말했다. 전투가 60번, 60번에 이르렀지만 고양시는 아직 성인이 안 되었고 치후에 방종과 교만이 일찍 뭐뭐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할 터이니 하늘이 돕는다고 여기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그들을 편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합니까? 태산계가 다시 말했다.
그는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함께 일을 위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장차 그가 하는 일에 따라 그의 욕망을 만족시킨 다음 그 기세를 꺾어 그를 대 땅에 던져버릴 것이니, 대라는 것은 저기 북경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북경 서쪽이요. 그대는 하늘이 돕는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 치우나 고양시와의 전쟁에 관한 얘기 같네요. 그죠? 자, 지금 윗사람은 마음을 단정히 하고 아랫사람은 평정을 유지해야 할 때이니 마음을 단정히 해서 하늘의 때를 기다리고 평정을 유지하며 사람의 일의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명분을 세우매 무엇 못하고 그로부터 생겨난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하늘의 법은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역과 순의 경계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놀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치우의 천도에 역행하는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치우가 깽판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죠. 자, 나는 앞으로 그의 역행을 가득 차게 해서 그 몸을 죽인 다음 다시 6명이 보조하는 신하를 둬 신의에 합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앞에 맨 처음에 역흑이 물은 바가 결화가 많아가지고 사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뒤에 맥락상 추측해 보면 치우가 깽판을 막 치는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잡아주게 될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역흑이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고양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어떻게 되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네요. 자, 치우 토벌의 일이 성공할 때까지 계획을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쪽에서 알게 되면 계략과 대비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역흑이 물으니까 태산계라는 사람은 여기 대해서 치우를 교만하게 해서 한 번에 붙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나는 이제부터 치우가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일을 살펴서 행동을 취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다려 대응할 것입니다. 한 번은 행동하고 한 번은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신묘한 이치입니다. 치우의 토벌은 사람들이 일어나 스스로 싸우는 것이고 나 또한 그가 스스로 괴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치우를 잡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막대기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막대기에 억지로 대들고 막대기를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치우를 싫어하게 하고 치우가 스스로 교만하게 해서 자기 칼을 스스로 내버리게 만들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온 얘기들은요. 자, 전쟁이 승리로 치닫자 태산계가 말했다. 됐습니다. 이제 큰 도끼를 꺼내들고 무기를 휘둘렀다. 이에 큰 도끼를 꺼내들고 무기를 휘둘렀다. 황제는 몸소 치우가 대적해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살가죽을 벗겨 미친놈들 번역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활을 쏘게 하여 많이 맞힌 자에게는 상을 드렸다. 그의 머리털을 잘라 하늘 높이 세우고 이를 치우의 깃발이라고 했다. 그의 위를 채워서 그러니까 위장이요. 위를 채워서 공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차고 놀기 위해서 많이 맞힌 자에게는 상을 드렸다. 그의 뼈와 살을 썩혀서 쓰리쓴 젓갈에 집어넣어 천한 사람들이 씹어먹도록 했다. 무시무시하군. 상제라는 게 옐로우 엠페러겠죠. 자, 옐로우 엠페러가 이로써 금법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포했다. 옐로우 엠페러가 말했다. 나의 금령을 어기지 말고 내가 준 젓갈을 쏟아버리지 말고 나의 백성을 어지럽히지 말고 내가 정한 치국의 도를 중단하지 말라. 금령을 어기고 젓갈을 쏟아버리고 백성을 어지럽히고 치국의 도를 중단하고 도의를 배반하고 하늘의 때를 거스르며 옳지 않은 일을 시행하고 천극을 벗어나고 천당을 위배하고 좆대로 법령을 만들거나 변경하고 어그러뜨리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상제가 먼저 명령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는 자는 치유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치유를 잡음으로써 어쨌건 온 세상의 법을 세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치유는 상징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랬답니다. 치유의 등을 구부려뜨리고 척추 양쪽의 혈맥을 억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땅 밑에 박힌 채 땅을 떠받치는 지주가 되게 했다.
황제가 말했다. 내가 새로운 제도를 삼가 지키고 내가 제정한 국법을 어기지 말고 호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하라. 여기까지가 바로 정란입니다. 정란. 어지러움을 바로잡는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절대악의 화신 같은 치유. 사실 치유가 이제 뭐 악행을 저질렀느니 그런 얘기는 또 안 나와 있는데, 어쨌건 이제 그 절대적인 적인 치유를 잡아 죽이는 과정에서 천자의 천명의 뭐 이런 도를 세웠다. 그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경편은 주로 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성쟁입니다. 성쟁. 시성자고요. 쟁은 다툴 쟁자, 그런 말입니다. 자, 고양시가 역흑에게 물었다.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늘의 덕에 따르지 않고 서로 뒤엎고 무너뜨릴 일만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심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흑이 대답해 말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법이 본데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이 안정된 후로는 길짐승에게서부터 작은 벌레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싸웁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흉한 일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또한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창성하고 하늘에 거스르는 자는 멸망합니다. 하늘의 도를 거스르지 않으면 가진 것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다음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족 집단이 형성되면서 세력이 비슷한 집단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를 평정하지 않으면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요건 너무 의역한 거 아닌가요? 자, 무릇 평정의 가장 좋은 방법은 형과 덕에 있습니다. 바로 상과 벌이죠. 형은 벌이고요. 덕은 상이겠죠. 자, 법가적인 색채가 보입니다. 형과 덕의 시행은 광명정대하여 마치 해와 달이 교체 운행하며 그 마땅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형과 덕을 시행함에 그 마땅함을 잃으면 당위죠.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아니라 당위에 따라, 하늘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도리어 재앙이 내립니다. 하늘의 덕은 성대하고 밝게 빛나지만 형을 함께 쓰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고, 하늘의 형은 엄숙하고 소홀함이 없지만 덕과 함께 하지 않으면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형과 덕은 서로를 길러주고 역과 수는 서로를 완성시킵니다. 형은 어둡고 덕은 밝으며 형은 음이고 덕은 양입니다. 형은 은미하고 덕은 뚜렷합니다. 하늘은 일월성, 해달, 별을 법으로 삼아 은미한 도를 행합니다. 일월성의 운행을 이해하고 은미한 도에 도달해 하늘의 때가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천도의 때가 타국으로 되돌아가면 도리어 타국이 공벌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과 일으킴이 때에 맞으면 하늘과 땅이 그를 도울 것입니다. 전쟁이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때가 고요히 있어야 할 때인데 고요히 있지 않으면 나라가 안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으켜야 할 때인데 일으키지 못한다면 천도는 되돌아서서 타국이 도리어 우리를 공벌하게 됩니다. 고요함과 일으킴이 때에 맞으면 하늘과 땅이 도와줍니다. 고요함과 일으킴이 때에 맞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가진 것을 빼앗아버립니다. 치유가 죽은 뒤후에 이제 정치하는 법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죠? 근데 정치하는 법에 대한 얘기긴 한데 전부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도덕경에 나와 있는 거나 아니면 한비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명에 맞게 해라, 때에 맞게 해라, 도에 맞게 해라, 이런 그런 얘기네요. 도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진 않은데 결국에는 그런 의미로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무릇 천재의 도는 도 나오네. 자, 추위와 더위, 건조함과 축축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고 굳셈과 부드러움, 음과 양은 본디 나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 두 가지는 서로를 길러주고 때마다 서로를 이루어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있어야 완전하죠. 예를 들면 뭐 좀 저급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놓고 하나는 받아들이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는 좀 더 굳세고 여자는 좀 더 유순하죠. 혹은 여자가 굳세면 반대로 남자는 유순하게 되죠. 그 서로 잘 안 맞지만은 서로 상극이고 서로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음양 뭐 남녀 아니면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은 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요히 있을 때에는 법을 지키고 움직여 일으킬 때에는 명에 따르면 천명에 따르면 일을 해도 쉽게 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릇 인간의 일은 일정하지가 않아서 천극을 벗어나고 천당을 위배하기도 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변하고 통상의 법도를 바꾸기도 하고 덕은 베풀지 않으면서 형벌은 정당하지 못하거나 고요히 있을 때에는 법을 지키지 않고 움직여 일으킬 때에는 명에 어긋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쟁입니다. 성쟁. 정치에 관한 이야기네요. 법가적인 색채가 많습니다. 혹시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주세요. 저도 아는 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자웅절입니다. 자웅절. 자라는 거는 암컷을 의미하고요. 웅이라는 게 수컷이죠. 여자 남자입니다. 자웅절. 꼴패미들이 요즘 부모 대신 모부라고 쓰는데 그런 근본 없는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웅절. 주석에 보니까 이제 자절하고 웅절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황제는 옐로우 엠페러는 길흉의 법칙을 두루 통달하여 자절과 웅절을 변별하고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방향을 가려낼 수 있었다. 자라는 게 암컷이고 웅이라는 게 수컷이라 그랬죠. 자, 공손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웅절이라고 한다. 자, 뭐뭐하고 공손하고 검소한 태도를 자절이라고 한다. 자, 수컷과 암컷의 태도는 이렇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막 여자 같은 남자 같은 여자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지. 어쨌건 남자 혹은 여자라는 거에 기본적인 이미지는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전통사회에는 더더욱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오는 어떤 성정을 어떤 성별에 비유해서 대입해서 얘기하는 그런 걸로 연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애들도 그렇잖아. 남자애들이 예를 들면 로봇 좋아하고 여자애들이 인형 좋아하더라. 그게 근데 사회적으로 교육된 결과냐?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만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게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다. 자, 읽어보죠. 그건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 자, 무릇 웅절이란 자만함 같은 것이다. 자절이란 겸허함 같은 것이다. 교만함. 남편들이 주식에 꼬라박아도 괜찮다. 주식이 이 주식만 넣으면 이 정보만 있으면 이걸로 한 3억 벌 수 있다. 그런 교만함. 겸허함이라는 거는 와이프들이 애들이 사고 쳐도 그거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난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네. 자, 무릇 웅절을 써서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이 되진 않으며 자절을 써서 잃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 법이다. 무릇 웅절을 써서 여러 번 얻는 것을 재앙을 쌓아 올린다고 한다. 재난과 우환이 거듭해서 닥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딱 주식이네. 자절을 써서 여러 번 잃는 것을 덕을 쌓아 올린다라고 한다.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큰 복록이 장차 이를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웅이 나쁘고 자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웅과 자는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무릇 환난을 당하는 경우, 환난,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경우를 보면 앞서는 자는 항상 흉하고 뒤서는 자는 항상 길하다. 앞섰는데도 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상 자절을 갖추어 몸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섰는데도 길하지 않는다면 이는 항상 옹절을 갖추어 몸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흉하지 않고 뒤서도 흉하지 않는 것은 항상 자절을 갖추어 몸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길하지 않고 뒤서도 길하지 않은 것은 항상 옹절을 갖추어 몸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이 옹절을 쓰기 좋아하는 것을 생명을 해친다고 말한다. 대인이라면 손상을 입고 소인이라면 몸을 망친다. 옹절을 써서 지키면 편안하지 못하고 옹절을 써서 일을 일으키면 이루지 못하고 옹절을 써서 구하면 얻지 못하고 옹절을 써서 진행하면 이기지 못한다. 그 자신은 장수하지 못하고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 이것을 보고 흉절이라고 하고 덕을 흩뜨린다 라고 한다. 산덕이랍니다. 산덕. 자, 무릇 사람이 자절을 쓰기 좋아하는 것을 복을 받는다고 한다. 부자라면 번창하고 가난한 자라면 풍족하게 먹는다. 자절을 써서 지키면 편안하고 자절을 써서 일을 일으키면 이루고 자절을 써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자절을 써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은 장수하고 자손은 번성하게 된다. 이를 길절이라고 한다. 덕을 붙들어 맨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덕을 쌓는 자는 번창하고 재앙을 쌓는 자는 멸망한다. 그 쌓는 것을 보면 곧 화가 닥칠지 복이 닥칠지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자웅절입니다. 전 아까 좋아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문에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웅절은 나쁘고 자절은 좋다고 나와 있네. 일단 글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제 글 내용상으로는 자절은 좋고 웅절은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절, 웅절, 자웅절이었습니다. 자웅절. 자절은 겸손, 겸양 같은 거고 웅절은 교만이라 그랬죠. 잠시만요, 여러분. 뭐 좀 확인해 보고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반이네. 경편이요. 경편이 지금 총 15장인데 지금 자옹절까지 읽은 게 이게 7장이네. 너무 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드네요.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오늘 그만해야 될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자옹절이었고요. 이번엔 병용입니다. 병용. 병용. 병은 군대 할 때 병이죠, 그죠? 여자친구가 신천지. 자, 병은 병이고 용은 따라할 법도라고 하네. 따라할 법도. 슬용자 그런 거 아니고 저게 얼굴용자인가? 자, 병용입니다. 전쟁은 하늘을 본받지 않고는 일으킬 수가 없다. 땅을 본받지 않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하늘과 땅을 본받아도 사람의 일을 따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쭉쭉 뭐 결어들이 있고요. 뭐뭐뭐뭐 하고 하늘과 땅이 징조를 나타내면 성인은 그에 따라 일을 이룬다. 성인이 공업을 이루는 것은 시기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니 때에 따르고 무엇을 잡기 때문에 반드시 공업을 이룬다. 성인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늘의 형벌을 방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신의를 가볍게 버리지 않는다. 하늘의 때에 따라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결단한다. 결단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
하늘은 본디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상서가 있어서 상서로운 그게 있어서 뭐뭐뭐뭐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이 뒤따른다. 받을 땐 받고 줄 땐 줄고 뺏길 땐 뺏기고 빼앗을 땐 빼앗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양한다 그러면은 좆된다 그런 말이죠. 때에 따라서 해라 처신해라 그런 말입니다. 쭉쭉 원래 계속 나오던 말이죠. 자, 세 가지 길을 따르지 않으면 전쟁에서 공업을 이루지 못한다. 세 가지 길을 모두 따르면 전쟁에서 공업을 이룰 수 있지만 그 공업을 누리지 못하면 도리어 재앙을 받게 된다. 국가에 운이 있으면 마땅히 응징받아야 할 자가 재앙을 받게 되지만 신천지 시발 국가에 운이 없으면 응징받아야 할 자의 수명이 연장된다. 기세등등하게 일어나 백성들의 힘을 빌려 공벌을 행하지만 천극을 거스르고 또 공업 세우기를 거듭한다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사직이 불안에 빠져 일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성공하더라도 그 공업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이다. 여기까지가 병용입니다. 병용. 짧네요. 자, 이번에는 성법입니다. 성법. 이를 성자에다가 법할 때 법자입니다. 자, 옐로우 엠페러가 역흑에게 물었다. 나 한 사람은 천하를 모두 얻었으나 교활한 백성이 나와서 교묘한 말로 아첨하고 지략을 쓴다면 막을 도리가 없다. 나는 누군가가 그런 방법으로 천하를 어지럽힐까 걱정스럽다. 묻건대 천하의 백성을 바로잡을 만한 구비된 법이 있느냐? 성법이 있느냐? 백성을 다스릴 때는 어떤 법을 써야 하나요? 라고 물었네요. 역흑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옛날 하늘과 땅이 이루어진 후에 명을 세워 사물을 바르게 하고 형이 명에 부합하도록 했으니 무엇 수일이라고 합니다. 위로 하늘의 법을 이어받아 하늘 아래로 사해에 널리 시행합니다. 저는 천하를 다스리는 구비된 법은 본래 많지가 않고 한마디 말로 그친다고 들었습니다. 명에 따라 하나로 돌아간다면 백성들이 법의 기강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옐로우 엠페러가 말했다. 묻건대 천하에 여전히 하나가 있느냐? 하나 일자입니다. 1이 있느냐? 여기서 하나 일자라는 거는 아마 도 같은 거 아닐까요? 하늘의 도가 여전히 이제 지금 세상에 남아 있느냐 그런 말 같네요. 자, 역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 천재께서 봉황을 지상에 내려보냈을 때 한마디 말을 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끼룩 그랬겠지 아마. 오제가 이를 받아들여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분별하고 그것으로 사회를 헤아리고 그것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그것으로 세간의 사인들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헐뜯는 백성들이 모두 물러나고 현능한 자들이 모두 기용되어 5가지 사악함 오사입니다. 오사가 사라지고 아첨하는 자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명에 따라 하나로 돌아간다면 백성들이 법의 기율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 옐로우 엠페러가 말했다. 하나라는 것은 하나일 뿐이냐 또한 많은 것을 포함하는가? 하나라는 말이 진짜 한 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상징적인 말인지를 묻는 거죠. 역흑이 대답했다. 하나라는 것은 도의 근본인데 어찌 많은 것을 포함하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인 거라네요. 도덕경에도 이런 취지의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무엇 실패하는 까닭은 능히 하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깨달으면 하늘과 땅에 통하고 하나의 도리는 사해에 두루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거는 여러분이 도 있죠, 도를 아십니까 할 때 도하고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무엇 지지를 알고 멀어지고 가까워짐을 고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를 지켜 잃지 않으면 됩니다. 도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그것으로 만물이 변화하도록 하므로 도네요. 자, 하나를 지키고 있으면 적은 것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릇 사해의 끝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이 닿는 곳까지 사방을 빙 둘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각기 그 도에 따릅니다. 무릇 100마디 말이라도 근본되는 뜻이 있고 1000마디 말이라도
핵심되는 요체가 있으며 만마디 말이라도 총괄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만물이 많다고 하나 모두 하나의 구멍에서 나옵니다. 무릇 도에 따르는 바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반드시 바른 사람이라야 능히 바른 도를 시행해 바르지 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원문은 기입니다. 기야다 할 때 기자입니다. 하나를 장악하여 만물을 두루 알 수 있으며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백성에게 적합한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총괄해 하나를 지키며 천지와 도를 함께한다면 천지 사이에 일어나 는 화와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까지가 성법입니다. 도가 짱짱 이런 얘기네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삼금입니다. 삼금.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짤래요. 자, 정령의 시행이, 정령이라는 거는 그 정치할 때 이제 내리는 명령의 시행이 항상의 도를 위배하면 하늘이 이를 금한다. 땅의 도에 어긋나는 일은 땅이 이를 금한다. 국가의 정령을 어기면 군주가 이를 금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다면 국가는 대체로 다스려진다. 서울시장이 시발 광화문에서 집회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발놈들이 집회를 하고 있지, 그지? 병 퍼지면은 지그만 뒤지면 좋겠지만은, 지그만 뒤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죽을 텐데. 시발놈들이 말이야. 땅이 금하는 바는 높은 곳을 허무지 않고 낮은 곳을 도두지 않으며 하천의 흐름을 막지 않고 자연지리를 위배하지 않으며 토목공사의 시기를 어기지 않고 백성들의 밝음을 막아 가리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할 뿐 멈출 줄을 모르고 업신 출세했으나 뭐라고? 입신 출세. 미안합니다. 입신 출세했으나 겸손할 줄 모르고 지름길로 가면서 순서를 뛰어넘는 것을 바로 대흉이라고 한다. 사람의 처세 방법에는 굳센 길과 부드러운 길이 있다. 굳세기만 하면 사용하기 부족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의지하기 부족하다. 굳세고 강하며 맹수같이 사나운 자는 공허하게 되고 향락에 탐닉하고 술에 빠지는 자는 패망한다. 옛것을 추구해 법으로 삼으면서 실제와 맞지 않는 자는 죽음에 이르고 이익을 독점하고 남의 재물을 침탈해 높이 쌓아두는 자는 전부 다 싹 다 잃게 될 것이다. 하늘의 도는 유유히 땅 위에 펼쳐지고 널리 구주 온 세상에 미친다. 이런 까닭에 왕과 공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령을 신중히 해서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게 해야 한다. 하늘에는 변함없이 해가 뜨고 지며 백성들은 스스로 이를 본받으니 천도를 위배하면 성명이 손상되고 도리어 자기가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도이다. 여기까지가 삼금입니다. 삼금. 자, 이제는 본벌입니다. 본벌. 이번에는 본벌. 본은 근본할 때 그 본이고요. 벌은 쥐펜다 할 때 벌자입니다. 여러분, 제 설명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한가요? 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까요? 자, 본벌입니다. 자, 무기 창고에 거마라는 거는 전차요. 전차와 무기를 쌓아두는 나라는 모두 전쟁의 도가 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전쟁의 도가 있는데 이익을 위한 전쟁이 있고, 이라크 전쟁, 의를 위한 전쟁이 있으며, 이거는 의를 위한 전쟁 뭐가 있지? 뭐 있지? 6.25 전쟁에 호주 사람 들어온 거. 분노로 인한 전쟁이 있다. 분노로 인한 전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분노로 인한 전쟁. 신뢰가 있나?
모르겠다. 일단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네요. 자, 이른바 이익을 위한 전쟁은 이웃나라의 기근이 들었는데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군사를 일으켜 주벌하는 것으로 비록 큰 이익은 없으나 큰 손해도 없다. 이른바 의를 위한 전쟁은 반란을 토벌하고 포악을 금지하며 현자를 기용하고 불초한 자를 패출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이런 이유로 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천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승의 군주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자가 드물지만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자가 드문 것은 그에게 한결같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천도가 다하여 되돌아가는 때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한 전쟁이고요. 자, 이른바 분노를 풀기 위한 전쟁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양파를 때리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제가 강아지를 때리거나 그런 거. 자, 마음에 빡침이 일면 단지 성을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빡치면 반드시 행동을 취한다. 이런 전쟁은 성공을 구해도 얻지 못하니 양파를 때려도 양파가 보통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더 사이가 나빠지죠. 자, 분을 풀기 위한 전쟁은 처음부터 천도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바른 도가 아니다. 전쟁의 도를 행하는 것은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다. 부득이해서 하는 전쟁은 변화에 응함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사방을 에워싸기도 하고 개척해 나가기도 하며 금령으로 억제하기도 하고 명령으로 독려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사방으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본벌입니다. 본벌. 전쟁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개는 이익을 위한 전쟁, 하나는 이거는 그냥 그저 그런 거고, 하나는 그 의를 위한 전쟁, 요거는 잘 되면 이제 천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쟁이고, 하나는 빡친다는 걸 풀기 위한 전쟁인데 이거는 아무런 득도 없는 전쟁이다라는 거네요. 자, 전도입니다. 이번엔 전도. 이 앞전자에다가 도할 때 도자입니다. 성인이 이를 일으킬 때에는 천지의 도에 부합하고 민심에 순응하며 귀신에게 기륭을 구하고 백성들도 함께 이익을 누리도록 하므로 모든 장부들이 그를 신뢰하니 이것이 이른바 의다. 세상 앞에 몸을 드러내어 군주가 임용하게 되면 국가 사직을 장구히 이롭게 하고 만백성을 세세토록 이롭게 한다. 천하의 귀한 수레를 갖추어 현사를 예우해서 도성으로 모실 것이다. 말 한마디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자는 사이다. 선비사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나라를 이롭게 하는 자는 국사이다. 나라의 선비이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몸을 낮춰 도를 따르고 지혜로서 사물을 분별하고 힘써 도를 실천하고 도가 세상에 행해지기를 추구하고 유약으로 처신하며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왕공이 그런 자를 알아보면 국가의 행복이다. 뛰어난 선비에 관한 얘기네요. 자, 나라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강한 나라이다. 무슨 세상 뒤로 몸을 두어 무엇의 행복이다. 자,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왕자라는 게 프린스가 아니고요. 왕이요, 왕. 왕은 요행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며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본래 이전부터 행해온 도가 있으니 위로 천시를 알고 아래로 지리를 알고 중간으로는 인사를 아는 것이다. 음양의 이치에 밟고 무엇하다. 명이 바르게 행해지면 다스려지고 명이 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어지럽다. 명을 바르게 행하면 기울지 않고 명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바른 도는 위험하지가 않아서 뒤에서도 쓸 수가 있고 앞에서도 쓸 수가 있다. 보통 남자도 쓸 수가 있고 국가도 쓸 수가 있다. 보통 남자가 이것을 얻으면 일에 성공하고 국가가 이것을 얻으면 나라가 편안하다. 작은 나라가 이것을 얻으면 강역을 지키고 큰 나라가 이것을 얻으면 천하를 겸병할 수 있다. 도가 짱짱이다. 그런 말이죠. 도는 본원은 있으나 끝이 없으며 그것을 쓰면 실제 공적이 나타나지만 쓰지 않으면 비어있는 것 같다. 도에 부합하면 아름답게 변하고 도에 따르면 안정되어 질서가 있다. 옛날의 현자는 도만을 행하였다. 이 도를 이해하면 땅과 하늘, 귀신과 인간에 통하게 된다. 도로서 군대를 다스리면
강해지고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가昌성한다. 옛날의 현자는 도만을 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도가 최고예요. 그런 거네요. 요즘 그 TV 광고에다가 장애 최고 막 이런 광고 나오던데 우리 외할아버지도 그걸 드시더라고. 그런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자, 이번에는 행수입니다. 행수. 단일 행자에다가 지킬 숫자입니다. 행수. 자, 하늘에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고 땅에는 변함없는 규율이 있다. 백성과 일을 함께하고 성인은 백성과 일을 함께하고 신명과 무엇을 같이 한다. 교만하고 우쭐대며 다투기를 좋아하고 좋지 못한 일을 몰래 꾸미고 옹절을 본받는 자는 위험에 빠져 죽음에 이른다. 옹절은 아까 이제 자옹절할 때 나왔었죠. 그죠? 교만하다. 그런 말이죠. 자, 타국을 공벌해 빼앗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공벌당한 나라는 끝내 망하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할 수 없이 따르겠지만 멀리 있는 나라는 떠나간다. 이게 바로 이제 옹절이죠. 역절에 싹이 움트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늘은 높은 것을 싫어하고 땅은 넓은 것을 싫어하며 사람은 가혹한 것을 싫어한다. 높이 오르기만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하늘이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끝없이 교만한 것. 넓히기만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땅이 장차 그를 단절시킬 것이다. 가혹하기만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를 장차 죽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거든 먼저 눈으로 잘 살펴볼 일이다. 말을 한번 하면 행동을 한번 하는 사람이라면 등용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은 번지르르 하면서 실제 행동은 없는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표정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빛이고 기질은 마음가짐이 겉으로 체현된 것이다. 한마디 말을 해놓고 한 가지 행동이 없다면 이를 속임, 무라고 한다. 무라는 게 여기서 무구할 때 무자예요. 그러므로 말이 앞에 있으면 행동이 뒤에 따라야 한다. 곧게 뻗은 나무는 먼저 베어가고 강직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 쉽다. 도는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천지에 앞서 생겨났으나 그 신면조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행수입니다. 행수. 행수. 자, 이번에는 순도입니다. 순도. 순하다 할 때 순자고요. 도를 따른다 그런 말이겠죠. 자, 옐로우 엠페러가 말했다. 역흑에게 물었다. 대정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음양을 변별하지 않았고 일월의 운행을 헤아리지도 않았으며 사계절의 절기를 기록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늘은 밤낮과 사계절의 때를 열고 땅은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를 만들었다. 그 다스림이 어떠했느냐? 역흑이 대답했다. 대정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는 편안하고 느긋하고 바르고 고요하며 유약한 절조를 신조로 삼았습니다. 완곡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공손하고 검약하는 모습을 보였고 겸손하고 억제하며 부드러움을 우선으로 삼았고 항상 뒤에 물러나 있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실천하여 만물을 감싸고 자애와 은혜를 베풀어 사람을 사랑하고 법령을 반포함에 감히 앞서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조급히 서둘지 않으며 하나를 잡고 있을 뿐인 애써 구하려는 것이 없었습니다. 좌절을 모범으로 삼으니 아까 옹절하고 좌절할 때 좌절이죠. 겸허함, 포용 뭐 그런 거지. 나오는 것은 유약한 일뿐입니다. 무엇 정덕. 자, 덕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감히 하지 못하는 것처럼 처신하고 능히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데도 감히 싸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공업을 이룰 수 있는데도 능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절을 지키며 이게 좌절이죠. 굳건히 처신하다가 옹절이 닿을 때를 기다려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이 수고로워도
뭐뭐 하지 않고 굶주려도 나태하지 않으며 싸우다 죽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공공하게 만들지 않고 전쟁의 주모자가 되지 않고 화란의 소개가 되지 않고 원한을 일으키는 매개가 되지 않고 몰래 음모를 꾸미지 않고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타국의 영토를 침탈하여 꾀하지 않고 타국의 집을 약탈해 꾀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삼가 어루만져주면서 천지의 발자취를 뒤따를 뿐입니다.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역절히 막다른 데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땅이 그 재력을 빼앗고 하늘이 그 때를 역전시키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다스린다면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돌아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쟁에 승리하더라도 상대국이 보복하지 못하고 땅을 취해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는 전쟁에 이기고 안으로는 복이 생깁니다. 힘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명성이 크게 빛납니다. 도의 순응함이 극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제가, 그러니까 옐로우 엠페러가 옛날에 이제 대절씨였나요? 대정씨군요. 대정씨가 다스릴 때는 예를 들어 막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음양을 변발하거나 아니면 1월에 운행을 헤아리거나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나라가 잘 다스려졌나라고 물으니까 역흑이 그때는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도에 잘 따랐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장 이름이 순도입니다. 순도. 자, 이제 10대입니다. 10대. 열십자에다가 큰 대자입니다. 경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득실의 실정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명과 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형은 항상 스스로 정해지니 이 때문에 나는 더욱 고요히 있게 된다. 일은 항상 스스로 행해지니 이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함이 없다. 고요히 숨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오는 것은 스스로 오고 가는 것은 스스로 간다. 오는 것은 스스로 오고 가는 것은 스스로 간다. 능히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느냐? 능히 마음을 고요히 머무르게 할 수 있느냐? 능히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지 않고 능히 스스로 분별하고 이치를 존중할 수 있겠느냐?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만물이 물이죠. 이러더라도 내가 능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나는 옛 것을 간직하지도 않고 낡은 것을 붙잡고 있지도 않다.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고 장차 이르는 것은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서로 엉겨 있지 않으므로 나는 어떤 것이 이르더라도 두루 대응할 수 있도다. 경편은 모두 사천 뭐뭐뭐 6자랍니다. 사천 56자일 가능성이 크답니다. 자,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렇게 요까지가 황루백서의 두 번째 편이죠. 두 번째 편인 경입니다. 경편이고요. 요 다음은 칭편인데 칭은 또 다음에 또 읽도록 하죠. 치우하고 황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황제가 치우를 토벌하고 토벌하기 전, 중, 후의 과정들이 서사성이 나름대로 있어요. 서사성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이제 법이 무엇이고 도가 무엇이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철학산책은 다음 주 일요일날 아마 다시 돌아올 겁니다.